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비가 오시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제단을 기억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공하는 분들은 습관이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받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쭉 살펴봤지만 복을 받는 습관을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습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미츠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미츠바흐라는 뜻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얹어 놓는 그 단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신방 가면은 원래 이렇게 신방 이렇게 받는 가정에서 상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고 뭐 아시죠? 어떤 건지 성화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게 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단.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단을 준비한다고 할 때 뭐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신방 받을 때 꼭 그 상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할머니의 그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할 때는 거기서
목사님이 성경을 놓고 예배를 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뭐 그냥 상에 불과하지만 그 가정에 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가정. 여러분 그 단을 늘 준비하면서 예배했던 그 가정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그 단을 놓고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했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을 쌓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개인의 가정에 복받는 습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단을 꼭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 단은 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잡지 못한다면 뭐하러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받는 습관 중에서 예배를 했구나, 그런 단을 쌓았구나,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서 예배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의미가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명을 통하여서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한번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그 많고 많은 지명 중에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예요? 세겜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난 땅이 세겜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럼 세겜은 아브라함이 그 들어온 통로를 볼 때 바로 만난 땅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쭉 가다 보면 게데스도 있고 두로 시온도 있고 이스라엘을 지나 벳산을 지나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세겜이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 세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 또는 언덕, 이렇게 단어 풀이가 되어 있는데, 어깨 그러면 뭐를 상징하는 거죠? 어깨, 힘입니다. 어깨 좀 쓰는 어깨 있지 않습니까? 어깨는 힘이고요. 언덕 하면 보통 오르기 힘든 땅을 언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고 힘이 들고 또 힘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르기 힘든 땅, 여러분 거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속뜻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첫 정착했던 땅이 세겜이라고 말하면서 거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했던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힘든 곳이라고요. 힘든 곳. 정말 내가 오르기 힘든 곳, 내가 정복하기 힘든 곳,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와 봤는데 거기 무슨 약속은커녕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있는 땅이에요. 얼마나 허망했고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또 먼 곳을 걸어왔는데 와보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감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런 실망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또 예배를 기도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그 집에 우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환이 있다. 참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사탄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잘 이기고 지속하고 결단하고 떠나기만 하면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현재 모습은 여러분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맛도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배하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했던 장소처럼 세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란 바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서 막 내 수를 쓰고 내 머리를 쓰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자리, 책임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동물의 왕국 보면 타조가요, 이게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 재밌어요. 그 등치 큰 애가 모기도 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누가 맹수가 오거나 뭐 이렇게 위험이 닥친다고 하면 막 도망가야 되는데, 이 타조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모래 속에다가 머리만 딱 집어넣어요. 그거 아마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을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래 속에다 머리를 쳐박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 머리를 탁 쳐박고 안 봐요. 안 보는 게 상책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타조같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엉덩이 치켜들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어리석고 우스꽝스럽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가 참 의미가 있는 또 지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 왜 하필 베델과 아이였을까? 이런 베델과 아이 사이 중간에다가 단을 쳤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알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아이가 뭐예요? 아이? 어른의 반대말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말로 폐허, 그런데 폐허, 부서진 곳.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쟁이 끝나서 완전히 무너진 단, 이런 뜻입니다. 폐허예요, 폐허. 성경에서 그 많은 지명 가운데 베델과 아이를 딱 선별해서 썼는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역이나 사람 이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단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베델과 아이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세겜도 힘든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는 폐허의 무더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다가 딱 장막을 치고 예배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 창세기 기자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딱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일로 가면 하나님의 집이지만 일로 가면 세상이에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새벽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만 하면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그 중간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아니면 편히 잘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세상의 땅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으로 가면 번성한 도시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집들의 투성이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의 무더기가 쌓여있는 곳이고, 또 한쪽으로 가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소망과 희망이 있는 땅이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 정말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혼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어디로 갈까를 선택하며 망설였던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베델인데, 여러분, 그 베델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단을 쌓았던 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편할 때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 너무 즐거워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예배는 전부 다 우리 눈물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땅이 반드시 베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예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즐거울 때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1등 받았다고 가져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자집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로 앉아. 예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어. 너에게 이렇게 1등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처음에는 애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머리에 뭐가 심어져요? 아, 이럴 때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이기는 습관, 축복받는 습관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피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시험 봐서 망쳤다고 울상이 돼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아이는 인생에 있어서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셔서 그런 영적인 습관이 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쁘든지 슬프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그런 책 아세요? 네. 코리텐붐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 네덜란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또 그 분인데 간증하는 책이에요. 이 주는 나의 피난처.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간증집인데 이제 뭐 내용이 그래요. 그 이제 집에다가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 이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요. 거기서 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코리텐분 여사만 살아남았는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죽고 언니 죽고 다 죽었는데 무슨 감사가 넘쳐나겠는가? 근데 그 간증집에 보면 그 여사가 그렇게 간증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들이에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슴이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막 하게 됐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곳에서 예배만 할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막 터져 나왔대요. 근데 뭐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거기 완전히 그냥 그 수용소에서 다 가스실에서 막 죽으러 가고 난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분이 계신 깜빵에만 이가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터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이가 뭐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코리텐붐 여사는 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독일군 간병들이 오면은 그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빵에는 누가 없어요? 이 보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독일군 간수들이 거기에 오지 않아서 예배를 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돼서 그 정말 지옥 같은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잃지 않아서 거기 예배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집을 읽으면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예배하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에게 복받는 습관을 주시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습관이 있을 때 세겜에서 예배하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습관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고 뭐 차 타고 가면서 신문 보고 또 뭐 하고, 여러분 이런 습관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습관이 없다면 그가
복을 받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하는 습관을 주옵소서. 예배할 때 힘듭니다. 예배하러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기도 힘들고 바쁘고 힘든데 모든 일 중단하고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기기를 갈망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이 예배하는 습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는 습관을 주시고 이기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